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Revelation chapter 11.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장 10장에서 10절, 11절 그 내용 중에서 그 마무리를 좀 하고 갈 사항이 있어요. 그 이제 10장에 보면 이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사실은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이전에 과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0장에서 아주 힘센 그 다른 천사를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천사의 그 파워, 그 천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 들은 음성 8절,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죠. 그 음성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천사에게 나가리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셔서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10절에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니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랬죠. 제가 이 작은 책의 정체를 얘기했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이 요한이 이 책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책을 먹었다는 의미를 내가 설명할게요. 이 책을 먹고 나서 그 먹은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얘기했죠. 우리가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음식 맛을 봐요, 안 봐요? 근데 그 사람, 음식 만든 사람도 나중에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맛만 보고 먹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먹어야지요. 먹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회는 맛만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맛만 봐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는 맛을 안 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돌아올 테니까 히브리서로 돌아가 봐요. 히브리서 6장을 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이걸 읽었어요, 같이? 했어요? 아이고, 주여. 다 같이 깜박. 여러분, 저 좀 봐요. 그 어디 가서 주워 들은 얘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어디 가서 남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잊어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잘.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잘 잊어버리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일수록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빼앗아 가버려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건 나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은 앞에 보고 잘 듣고 있어요.
화를 면했네. 오늘 만일에 끝까지 안 보였으면 뭔 일이 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 그런 얘기는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 알고 나는 알고 다른 두 사람이 알고 조금 더 알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자, 이를 보세요. 자, 이를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맛을 본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과는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봐봐요. 6장을 보면 3절 찾았어요? 이거 지난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께서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저 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다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에도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계로 남는 그 장면을 보았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폭풍에 명령하니까 잠잠한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다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라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다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저는 아무리 사람이 뭘 목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복음을 모르고 영혼들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제가 그 와싱턴에 살았는데 하여간 한국 교회 맨날 부흥 집회 한다고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이천성 목사, 이호문 목사, 강다리 목사며 하여튼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신영균 목사 베레벨 목사들이 다 와싱턴을 방문해서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에 설명하고 그저 모이면 안수 방언 받으라 이거죠. 은사 받으라 이거죠. 기가 막혀서 미국 교회에 가서야 이 성경을 목사님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쪼개서 가르치는데 정말 어메이징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지. 그랬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디모데후서 4장을 펴봐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아셔야 돼.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말씀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든지 긴급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뭐 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펴봐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자들과 말씀을 먹는 자들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 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나이까. 저 좀 봐요. 이대로 보면 와! 뭐 능력 집회, 뭐 귀신 쫓아내는 집회. 여러분 그 집회 스피커가 뭐 귀신 쫓아내는 집회, 신유 집회. 이 사람들은 가짜라 보면 거의 정확해요. 진짜 목사는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복음 전도 집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집회.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지만은 이 3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떠나라 했어요.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딱 뭐가 달라진 거 아니? 옛날에는 그런 집회라 있으면은 막 집사람하고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녔는데 내가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딱 그거 필요가 없어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봐요. 이 가룟 유다는 정말 맛은 안 본 게 없어요. 다 봤어요. 근데 그는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음식이라도 그 많은 음식 여러분 맛보고 배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하나라도 제대로 먹어야 채워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까 히브리서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런 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다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신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정말 한심한 게,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 브라더 피러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면,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던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이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죠. 그래도 제자들은 도망을 못 가고 그 옆에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담대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그 전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그러니까 하루가 가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항상 저 좀 봐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별로 그냥 귀담아 안 듣고 지나가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다 같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아니 예수님, 저가 그런 사람입니까? 세상에, 저는 정말 주님을 배신한다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일만큼 안 일어나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예수님 말씀보다 어땠어요? 더 믿었어. 저 좀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믿지 말아요. 다 같이. 여러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넘어져요. 주님을 믿으세요. 다 같이. 여러분 믿지 말아요.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을 했어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는데 그는 히브리서 6장대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살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지옥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회개를 했어요. 그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과 먹은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이 진리,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된다고 믿어야 먹지, 이 음식 속에 독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면 적어도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먹지, 나 이 음식 먹고 배탈 날 거야 그러면 안 먹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고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맛을 보는 것과 먹는 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진짜 믿어요. 100%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이 맛본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긴 하지만 자기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자기를 고쳐라, 네가 죽어라, 네를 부인해라, 너가 죽어야 산다 해도 전혀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에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 소설책을 읽고 변한 사람 없어요. 과학을 공부하다가 인생이 바꿔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맛만 보지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 가령 제가 이 목사가 제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은혜로 나는 항상 남을 돕고 살았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해를 끼친 사람도 많았겠지만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항상 돕고 살았지. 근데 내가 그 영혼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 한 사람 폐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어떨 때는 진짜 참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배신을 수없이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그걸 내 마음에 그러고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맛본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사람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여기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 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걸 받아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받아 먹으라고 얘기해요. 받아 먹어야 돼요. 맛만 보지 마세요. 받아 먹어야 여러분이 변화돼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누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대답해. 누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다 같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전도 방문 다니면서요. 참 희한하지요.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답이 끝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주로 장로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대답을 잘해요. 그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야.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제가 방언을 했거든요. 환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막 경험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 순복음교회 교통을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 거의 그런 대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글쎄 뭐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왜요? 직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저 좀 봐요.
그건 장로교에 다닌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 모태신앙이란 말. 그게 맞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디모데가 그 할머니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제 그 자식이라는 얘기지. 디모데가 부모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스스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냐? 그러니까 갑니다. 왜 그러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인데 성경 어디에 가고 말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구원 받기가 더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다 할지라도 그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걸 믿는 게 하나도 어려움이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을 몰랐던 거지. 누가 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그 장로에 다닐 때 한 번은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한 거 아니? 그 새벽 기도하라! 전화기 못해갖고 어떻게 하늘나라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와만 자 새벽 기도 못했으니까 나는 틀렸구나. 그러고 자랐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믿기는 믿었지만은 내가 뭘 해야 구원받고 하려고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딱 이제 그 미국교회 가서 그 복음을 저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도 다니다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은 사람 만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sure.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Because the Bible said so.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이 몰라요? 아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늘나라 가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경험은 사람마다 다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자기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이건 자기 혼자 구원이에요. 나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하늘나라 저 가시고 확신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간대요. 하늘나라 갈 확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진짜 생생히 지금 기억나.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쓰신 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빛이더래요. 촤. 근데 자기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그 강대상으로 오르는 빛을 보고 팍 자기가 따라갔대요. 그래서요. 그러고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환상을 봤는데 성경 어디에 환상을 보면 구원 받는다 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성경대로 구원 받아야지 어느 교회의 방법대로 구원 받으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100%.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니까요. 바꾸게 돼 있어요. 바꿔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느 책도 가지고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파워를 이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이 없이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나가 된 것은 내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책 한 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해도 맛만 보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 가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네 것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음식을 먹어야 내 것이 되지요. 다 같이.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 양분을 주고 내 것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나의 삶에 영양분을 주고 내 삶을 바꿔놓지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맛만 보는 사람은 맛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 배불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맛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100%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때로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저녁에 얼마나 얌체 같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TV 앞에 앉아서는 몇 시간을 헬렐레 하고 보고 있다가 그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내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저와 제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이디는 지진이 나갔고 살 집도 없는데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제 가족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라도 잘못한 것이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밤도 평안한 잠자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잠잘 잘 깨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그런 것 같아요? 30초 걸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30초도 기도하지를 못하고 잠자다 든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동감인 사람. 컴퓨터에 앉아갖고는 별짓을 다 하고 전화해갖고 하면서 1, 2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 so sad예요, 아니에요? so sad지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 다 같이? 그래도 요즘 시대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런 목사가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 같이? 아이고, 어느 미국 목사님 그랬어요. Any loving father will rebuke their children when they wrong.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정말 그 자식을 항상 책망하고 바로 하게 해줄 거라 이거죠. 오늘날 목사들이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사람만 많이 붙들어 놓고 있으면 뭐한대? 1000명이 모였는데 그 1000명 중에 5명 보고 말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나머지 995명은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래, 그 숫자 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래서 타협하고 저래서 타협하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는 하고 죄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거 아무 지적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잘 들어봐요. 아까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라고 그랬죠. 그러고 첫째가 뭐라 했어요? 꾸짖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라고 했어요. 이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책망이 싫은 사람들은, 듣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람인데다가 더 큰 악은 그것조차 듣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뭐한 사람? 자기를 고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이 상에서 자식 제 마음대로 살게 놔두는 부모,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을 아무렇게라도 살도록 그저 좋을 대로 사세요. 이렇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목사는 싹꾼 목자예요. 아니, 이런 추운 날도 이제 자려고 세상에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자려고 폼을 잡은 사람도 있네. 아, 이거 정말 이거 심장도 참 무섭네. 자, 이제 잘 들어봐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뭘 느꼈어요? 뭘 느꼈냐니까. 나 이런. 자, 그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봐요.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성경 폈어요, 안 폈어요? 다 같이 대답해봐요.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음식은 단맛도 있고, 자, 음식 맛 우선 음식에는 4가지 맛이 있는데 첫째 무슨 맛이 있어요? 단맛,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신맛, 그 다음에 그 쓴맛 있어요, 없어요? 그 무슨 야채는 써요, 안 써요? 근데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쓴 거, 신 거, 싱거운 거. 달고 짠 거 우리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자기 마음에 아무런 그 타칭이 안 되고 도전이 안 되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무런 양심의 요런, 얼마나 틀리면 그냥 이거죠. 그래서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것이 그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거 경고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항상 이래 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찾았어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러니까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선생들이 많아.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를 해준 그런 선생들을 쫓아다녀. 그런 목사들. 자, 쌓아두고 4절에 보니까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는 듣기 싫은 거야. 아, 나 실감했어요. 그래. 나 몇 개월 전에 이 교회 부부가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고 찾아왔는데, 그 남편은 제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세 주를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부인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첫날 만나자마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이 집에 가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교회는 딱 질색이라고. 그러고 남편이 3주를 왔는데 너무나 부인이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한 번은 이제 여기 옆에서 자기는 그 월남국수를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구령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월남국수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월남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월남국수를 먹고 교회로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데는 절대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못 나올 것 같아요. So sad. 그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알죠? 그 부부가 왔다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데는 싫대요. 그러고 전에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목사 사모란 사람이 기가 막혀서 죽으면 천당이야. 죽으면 천당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어야 천당이죠. 근데 죽으면 천당 간데 뭐 때문에 예수 믿냐 이거죠. 그 목사분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야. 죽으면 천당이야. 죽으면 천당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고 죽어야 천당이죠.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천당인데 뭐 때문에 예수 믿고 해야 되냐 이거죠. 기가 막.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경고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하면서 소위 예화라는 걸 많이 들어요. 예화. 그 예화라는 게 거짓으로 만든 예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예화 거의 없어요. 라이브 예화 외에는. 그 라이브 예화라는 게 이번에 하이디에서 그 간증하는 그건 라이브 예화죠. 내가 만든 예화가 아니고. 여기에 꾸며낸 얘기라는 게 그래서 그날잖아요. 사람들이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예화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을 봐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놓고 이제 다시 이걸로 결론을 집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돌아가서 거기에 그 책을 먹으니까 쓴맛과 단맛을 체험했는데 쓴맛은 뭐냐 그러면 이거 단맛은 뭐냐면 이게 단맛이에요. 저 좀 봐요. 성경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비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단맛이 쓴맛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보다 더 많은 거 아셔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단맛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얘기하는 쓴맛이 있어요. 그 단맛과 쓴맛을 다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단맛만 나는 말씀 먹었어요? 단맛과 쓴맛을 다 먹었어요? 단맛과 쓴맛이 다 있는 걸 다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인상 팍 써요? 얼른 여러분 대답해봐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책망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하나님을 자비를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 기쁨으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자, 잘 들어봐요. 최초의 조상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그 쓴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우리 최초의 조상이
그 쓴맛이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는 다 빼고 그저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러운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인자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주고 책망을 해주면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so sad.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주다 보면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맛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결과는 뭐예요? 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먹으라 하신 주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책을 먹어야 돼. 이 하나의 말씀을. 단맛이든 쓴맛이든. 제발 언제까지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2살, 3살 먹은 애는 자기 입에 안 맡으면 뱉어요, 안 뱉어요? 네, 요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선교사님 오셔갖고 그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애들이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 음식에 전부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쌀밥을 좋아한대요. 백인 애가. 근데 우리가 내가 신학교 다녔던 그 리치몬드만 해도 이런 한국 쌀을 파는 데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쌀을 살 수 있는 곳이 미국 가게인데 미국 가게에서 파는 쌀은 어떤 쌀이에요? 지금이야 뭐 별쌀이 다 있지만 그거보다 뭐라고 그러죠? 그건 뭐라고 그래? 네. 그래서 하도 얘가 쌀밥을 좋아하니까 그걸 그러니까 2살인가 먹었다는데 그걸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대로 뱉어버려요. 뭐 맛이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그런 밥을 먹다가 그거 먹으니까 뱉어버리더래요. 그건 2살 먹은 애기가 하는 일이에요. 제발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으려 하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단맛보다 쓴맛을 더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단맛, 쓴맛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먹으세요.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통째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찢어서 먹는 게 아니고 단맛 나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먹고 보니 쓴맛도 나오고 단맛도 나왔지만 결국은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다는 거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맛에 맞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전이 안 되는 그런 말은 좋아하고 나를 책망하고 경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쓴맛은 싫어하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베이비의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쓴맛, 단맛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 먹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적으로 든든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